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는 게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 보면요, 다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힘이 듭니다. 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 이제는 무릎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아주 장시간 동안 짐을 지게 되면요, 허리가 아프고 그 짐에 깔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요,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할 때 군인들이 지는 그 배낭, 군장이라고 했죠. 그 배낭과 총과 그걸 완전 군장이라고 해요. 다 채워넣으면 거의 40kg에 육박하는 짐입니다. 36점 몇 킬로였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 몸무게가 약 52kg였고 그 짐을 지고 한 20kg를 이렇게 계속 행군해서 가는데, 오르막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리막이 되면은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내가 짐을 지고 걷는 게 아니라 짐이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냥 짐에 밀려서 다리는 그냥 갈 뿐이에요. 휘청휘청 넘어지지 않으려고 방향만 잡아서 흔들리며 중심을 잡기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짐을 가볍게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개발이 됐죠. 가방을 매기도 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지게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등에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은 또아리를 만들어서 그 짐을 머리 위에 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은요, 아무리 좋은 지게, 아무리 좋은 가방, 그리고 요즘에 TV에 보니까 로봇이다 그래가지고 다리에 보조기를 장착해서 그걸 차면은 100kg까지 짐을 질 수 있다 이러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가 나와도요, 짐을 안 들고 가는 것만은 못해요. 그냥 빈손으로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하겠죠. 자, 이렇게 짐이 있으면 힘든데,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쥐고 있는 가방이라나 책가방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이라거나 이런 우리 몸이 들고 다니는 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짐 외에도 우리의 영혼의 짐, 우리의 삶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나의 인생에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힘들, 그것을 우리는 짐이라고, 또한 성경에서도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그 건강이, 아픈 질병이 자신의 짐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즉 물질적인 고난이 그의 짐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밖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그 가정의 어려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이 그의 평생의 짐이 될 것입니다.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취업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인의 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자녀가 곁길로 간다면 그것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의 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차차기쯤 대선 후보까지 노리고 있는 분의 한 모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을 복용하다 체포됐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해서 또한 체포됐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선까지도 노리는,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노리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래도 젊은 정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또한 짐이구나.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내 아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끝났을지 모르는데, 그분은 성령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치인으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내 책임과 책무를 다하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충분히 받게 하겠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도 사랑한다.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나 하고, 그리고 마약이나 먹는 약쟁이일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그분에게 있어서 평생의 짐이구나. 다시 봤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자신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구나, 자신의 아들을 지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아들이
평생의 짐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모두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짐이 무겁지만 꿋꿋이 그 짐을 지고서 자신의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고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요,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버리고 그 짐에 깔려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저곳을, 저 인생의 목표점을 가고 싶지만 짐 때문에 마치 내리막을 가는데 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듯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짐이 있다면 그냥 가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또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수고하면서 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한 자들은 바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수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수고한 자들,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나누었듯이 수고한다는 것은 정말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애를 쓴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명확한 어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애 하면 아기, 그렇죠? 아기를 쓴다, 막 그게 애를 낳는 것처럼 힘을 쓴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전도사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의무감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대충 살아가거나 그냥 하는 일 없이 비둥비둥 노는 것, 이러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수고한 삶입니다. 군대에 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딱 중간만 해. 군대는 우리가 요즘에 월급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더 줘야죠. 대한민국의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총명할 젊은이들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올라서 20만 원 가까이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병장 때 12,000원 받고 제대했나요? 월급을? 그랬어요. 받는 돈은 없죠. 시간은 많이 들죠. 군생활의 제일의 목표는 다치지 않고 제대하는 거다. 모든 군인의 가장 최선의 목표예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군생활하면서 다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겠습니까? 조금 다친 거는 표도 안 납니다. 저도 손목에 흉터가 남아 있는데 이런 흉터는 보훈 대상에 올리지도 못해요. 부러지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의 장애인이 되지 않고서. 그러다 보니 중간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채워주는 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다치기만 하고 너한테 일만 더 들어와. 그러니까 중간만 해. 욕먹을 정도로도 하지 말고 남의 눈에 너무 띌 정도로 하지도 말고. 과연 이게 수고하는 삶일까요? 이러한 삶은 수고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삶이지. 우리 주변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TV 프로에서도 나오고 책으로도 우리가 보고. 내 자신의 삶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겐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죽도록 노력하는
남들이 이상의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여전히 그 수고로움을 내려놓지 않고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한 모든 공통의 조건은 바로 수고함입니다. 대충 누리면서 일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기에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고로움은요,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에만 부여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주변에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 보면요, 저도 월요일 학교를 가게 되면 모두 다 아침 7시 이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몇 시에 일어날까요? 우리 보통 새벽 6시 전에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몇 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출근을 해서 밤 8시,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집은 잠만 자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일할까요? 결국은 자신의 집을 넓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마치 그들의 삶은 수고로 끝납니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그냥 잠자기에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수고로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통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시골에 낙향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나 조금 취미 삼아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거야. 웰빙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저나 전사님도 빠져나갈 수가 없죠. 전사님도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는 열심히 공부하시다. 또 주말에는 와서 집안 살림해야죠. 그리고 주일 사역해야죠. 이 수고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게으르고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없고 대충 하루를 넘기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의 수고로운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의 밥을 먹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대상, 수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는,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많은 인생의 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이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각자 자신의 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짐이 제일 무거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공통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책감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그 죄의 짐에서 자유로워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의 짐을 알기 때문에 죄가 나의 짐이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직 믿지 않는 그분들은 자기가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서도 그 죄의 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리 어깨가 무거워? 뭐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성공도 했고 부자도 됐고 먹고 살만한데 뭔가 왜 이리 어렵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갈 수가 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죄의 짐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의 짐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 받고 용서함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멀어지게도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보통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나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죠. 남에게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됐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내가 게으르지 않았다면. 특히나 타인의 흉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우리 한민족은 이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늘 그 죄책감의 짐에 무거워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건 그들이 잘못된 건데, 야, 내가 너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더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네 인생은 더 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건 부모님들의 인생이고 부모님들이 살아가야 될 경제적 능력에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이건 나의 탓이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 편히 누리실 수 있게 못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죄책감의 짐은요, 불신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짐을 주느냐? 죄책의 짐을 줘요. 무슨 일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을 받는 거야. 물론 믿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일을 망하게 하거나,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될 일을 어그러뜨리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어라 저놈 잘못된 길을 가네? 저거 좀 훈 좀 내켜야겠어 하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빨리 데려와야겠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의 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뿌려놓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오는 문제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네가 범죄한 자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라, 끊임없이 징책하면서 욥을 괴롭혔듯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짐을 지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더 큰 짐입니다. 성도들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도 죄책감의 짐은 그들을 무겁게 합니다. 심지어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 속에서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평생 그 짐을 마음에 품고 가는, 내가 그에게 죄를 졌다는, 나 때문에 그가 고난에 빠졌다는 그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책의 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물론이고 죄책감의 짐까지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 쏘는 그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짐, 또한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물질적인 짐, 또한 가정적인 짐, 그리고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 중에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하실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우리의 수고가, 그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육체적인, 물질적인, 또한 죄의 짐과 죄책감의 짐으로부터 우리 삶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삶의 수고와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이미 모두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의 집이 아닌 짐승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시장하시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처럼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헌물하면 그 연방한 걸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먹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사택도 없었고 그저 가서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집이었고, 없었으면 텐트에서 주무시고 하루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정도십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뒤따라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다음 마을에 가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열심히 삶을 사셨습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에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의 의미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삶의 수고와 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인생의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일을 합니다.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종업원이에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줘요. 12시간씩 일하라 그래요. 일을 하면서 흥이 날까요?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얘기해요. 오늘부터 이 가게는 네 가게야. 네가 경영해. 수익 100% 네가 다 가져. 그때부터 그 일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쥐꼬리만한 월급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일하는데 일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길까, 더 많은 이익을 볼까로 삶의 전환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다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였다면 그 수고는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이라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직업, 내가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의무가 아닌, 주님이 이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구나, 나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자리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일의 의미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그 수고는 고난과 고통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따른다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혼내고 벌주고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네가 잘못하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원망의 채찍을 자신에게 때리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보듬어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면 자신에게 채찍을 돌리지 않습니다. 막 걸음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걸음마를 하면 엄청 애가 좋아하잖아요. 막 누구야 자 걸어봐 막 좋아요. 근데 이 애가 한 3-4발자국 걷다가 철푸덕 넘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딱 쳐다보고 무서워서 울지 않아요. 혼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더 걸어오라 그랬는데 내가 3발짝밖에 못 걸었는데 엄마 아빠가 혼내겠다라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어떤 애들은 성격 좋은 애들은 탁 넘어져서 히히 하고 웃어요. 어떤 애들은 넘어지기 아파서 안 하고 울어요. 그럴 뿐이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 내가 10걸음을 못 걸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킬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기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망구짓을 해도 부모는 가서 뒤처리를 다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뒷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실수로 인해 가져온 상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짐이 더 이상 우리 어깨를 누르고 우리를 정말 깔아뭉개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깨에서 짐이 벗겨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회복제를 먹고 피곤이 가시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수고로운 삶이 끝나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일을 안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전환됩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로웠던 일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그 짐은, 평생 나를 짓눌러 죽일 것 같았던 짐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의 어깨에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꾸짖고 벌주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일이 잘못됐다고 해도, 설사 그 일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원망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과 수고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에 써있는 말씀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의미를 죄에만 묻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롭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주신 자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 우리의 삶의 짐,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아직까지 삶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좀 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짐을 싣고 걸어가게 되면 그 짐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은 우리의 짐을 벗기는 면죄부가 되었어요. 우리를 가볍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내 삶의 수고와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뒤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 선하고 의로웠고 범죄하지 않았던 욥에게 이르렀던 그 진책들, 진책이 아니죠, 시험들, 그리고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꾸짖었던 그 친구들, 욥에게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죄가 없었음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뒤틀림과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혹여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라도 내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워지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립시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 삶의 자유, 물론 죄의 자유, 모든 하늘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놓읍시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수고는 기쁨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